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1절과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서지솔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다들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충분히 고민하고 주님께 구하여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저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주 동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합니다. 신약 117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재앙을 만났을 때 또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과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재난이나 또 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책을 논의하고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 방법들을 강구하겠죠.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고 우리도 늘 그렇게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또 생각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겠죠.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다른 시각에서 이 사건과 재난에 대한 관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네,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이었는데 회개와 관련이 있었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회개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난이나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불행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이 나보다 더 죄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또 택함을 입었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우리의 원래 모습과 원래 상태는 죄인입니다. 늘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죄가 사함을 받으면 의인이 되지만 그래도 그 다음 시각,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또 다른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의인이 되면서 동시에 늘 죄인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회개하는데 게으르지 않고 그 회개를 매 순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건과 또 재난과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 욕심과 나의 정욕을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내렸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40년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다 망해버렸어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 고집을 피우고 또 자행자지한다면 반드시 불의의 사고가 덮쳐 망하고 말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기로 과제를 남겨두었던 것이 있죠. 회개란 무엇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회개한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란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 죄하고 회개는 늘 상호 연결되어 있어요. 회개와 죄는 서로 극단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죄란 무엇일까요? 지난번 쌤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타락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오염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은 그것도 상실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있는 삶에 대한 의지나 또는 능력이나 이런 에너지들을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될까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써야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하는데, 자기가 먹고 사는데,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는데 여기다가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는 방향성이 틀려 있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데서 나를 향해 있는 대로 향해 있다면 그게 바로 죄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자기를 향해 있는 자기의 유익과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다시 말해서 나를 향해 있는 것, 자기를 향해 있는 것,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떠난 데서 죄가 비롯되었는데 하나님 없이 살 때 참 기쁨이 있고 자유롭고 또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마치 뿌리가 잘린 나무처럼 메마르고 시들어 갈 뿐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소망, 또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제 수능이 수시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 또 수능 본 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쌤이 여러분들 고3 특히 저기 우리 친구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할까요? 그리고 어디에 소망을 둘까요? 다 기도 제목은 그거죠. 좋은 대학교에 합격해 주시기를. 하지만 대학교에 들어간 젊은이들의 소망을 물어보면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 잡아 잘 먹고 결혼 잘해서 잘 사는 것. 그것이 소망이에요. 결국 소망은 어디에 있죠? 네, 이 땅에 있어요. 그리고 막연히 먼 미래에 나타날 죽음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걸 하나의 보험을 두는 정도로 하늘의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이 사실은 회개예요. 이 땅의 소망을 두는 현 시점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금도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먼 미래적인 곳에 소망을 두는 것이 현재적인 곳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삶을 살아간다면 그 두 개의 삶은 상당히 차이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회개라는 것은 첫째로 세상과 자기를 향해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고, 두 번째 회개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현재적으로 두는 삶. 이게 회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것은 회개하는 사람은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변화는 열매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소위 이것을 회개의 열매 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거에 대한 하나의 비유로, 이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떤 것인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비유예요. 자, 이 비유를 잘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심은 지 3년 만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7절에 보면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포도원 주인은 3년을 기다렸죠.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는 기간이 3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3년을 와서 구했어요. 그러니까 4년차 되었을 때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1년을 더 기다렸어요. 그리고 2년째 와서 또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그때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내년에 또 와보자 해서 3년째,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고 6년째 되던 해죠. 그때도 와서 열매를 구하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무화과 나무 주인은 기분이 매우 상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런데 여기 무화과 가원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이 비유에서 무화과 주인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무화과는 무엇을 말할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무화과 가원 농부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하겠죠. 우리는 이 비유에서 이 주인은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열매를 구했는데 구하지 못할 때 주인은 가차없이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겠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상당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이 모아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을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렇게 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라. 그것이 나의 뜻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그들에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를 이와 같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구약 111페이지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또 그들에게 소망을 두시고 기대하셨던 것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킬 때 그때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바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죠. 그러나 세상 모든 민족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르는 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겠죠. 이걸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긴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원래적인 뜻과 소망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랑하셨구나. 우리만 선택해 주셨구나. 우리만 하나님을 알게 하셨구나.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자. 이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으니 오 주님 찬송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많은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되는 미션, 사명, 이것은 감당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에 취해서 선민의식, 유대이즘이라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는 자부심만 가지셨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었겠죠.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또 우리를 살펴본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찍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제는 이방 세계로 서방 세계로 갔다가 미국을 통해서 이제 한국까지 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늘날 택함을 받은 우리 신자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도 너무나 분명해지죠. 그것은 두 가지죠. 너희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어라. 그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그래서 우리 내면이 변화되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정욕과
음란과 탐욕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하게 만들려면 이걸 끄집어내고 회개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끄집어내는 것이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걸 인정해야 돼요. 아, 나는 원래 더러운 놈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그걸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하거든요. 그리고 인정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왜 죄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반발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나 또는 교회 내에서도 죄 문제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다 반발해요. 왜? 나는 이미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택함받은 사람인데 라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잘 따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1차적으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죄를 지어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또 죄를 지으면 더 인정하기가 싫죠. 왜요? 나는 변화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죄인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너의 연약함,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도 똑같이 망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회개를 해야 내 마음에 무엇이 형성이 될까요? 거룩함. 그 거룩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미션. 그 미션은 어떤 거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이게 아까 출애굽기 19장에도 나왔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받고 내가 거룩함을 쫓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선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교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만한 열매가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이 재난, 코로나 사태와 또 태풍과 여러 가지 홍수와 이 사건들 앞에서 쌤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해를 보는 존재들이 아니라 정광훈 씨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열매 맺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선교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아직 머물러 있다면, 우리 생각이 머물러 있다면 극히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모른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해요. 1차적으로는 가정, 2차적으로는 사회, 이 국가, 그렇지만 이 국가를 떠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사명. 한국은 참으로 기독교의 은혜를 많이, 예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까지 선교사를 파송한 순위가 6위라고 해요. 미국이 제일 많이 보냈고, 현재는 한국은 약 3만 명 정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 정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단 측과 선교단체가 약 4대 6의 비율을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단체를 빼고 교단에서,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수는 약 40%, 41, 2% 정도 되니까 3만 명 중에 40%는 얼마예요? 한 12,000명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교단, 교회에서 보낸 파송한 선교사들은 대부분 목사님들 부부가 많이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파송됐다면 한 건 파송, 한 번 파송하는 것이 약 한 6,000명 정도로 떨어지겠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약 5만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예장 합동측은 약 12,000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럼 5만여 교회 중에서 6,000명권의 선교사 파송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대부분 또 후원금을 이렇게 받고 나가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평균 약 8개에서 10개 정도 교회가 선교사 가정 한 가정을 파송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통계 앞에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 열매는 내적으로는 거룩함이고 외적으로는 뭐예요? 전도와 선교이겠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열매적인 입장에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찍어내어 버릴 만한 그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정말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또 우리 내부에서도 자조적이고 또 반성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앞으로 한국 교회는 무엇에 힘써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백가쟁명의 대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쌤이 성경 말씀을 통해 볼 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바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근데 그 회개가 거룩함과 세계 선교라는 것에 있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여기에 매우 열매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선민 사상과 이런 유다이즘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한편 부끄러운 일인가. 그래서 쌤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분들이 내면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룩성이 어떻게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과 민족들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미셔너리의 삶을 마음에 품고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학 가는 것이 내가 직장을 잡는 것이 나를 위해서 아무런 걱정과 재난과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않고 사는 것이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목적과 직장을 얻는 이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쓰여지고 싶다는 생각, 이것을 가지는 그런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먹고 사는 것을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는 이 모든 물질적인 것, 삶의 안정적인 것 내가 다 이루어 주겠노라.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다시 말해서 거룩성과 세계 선교를 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인이고 찍혀 버림받아야 될 무화과 나무이고 우리도 이런 재난과 사건 사고 앞에서 언제나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라는 우리의 참 비참한 이런 모습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깨닫고 또 방향을 바꿔보는, 또 그런 것에 의해서 깊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코로나19의 교훈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집행유예 기간에 살고 있다. 예수님의 간청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간청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을 유보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를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국은 열매를 맺는가 안 맺는가가 우리의 심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게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에 있었음을 믿는 그런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늘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거룩함을 위해서 가고 또 세계 선교 미션을 위해서
내가 갈 수 있다. 왜?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차원과 정의가 다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의 비유. 결국 열매와 관계가 있습니다. 회개는 반드시 열매를 동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혹시 내면의 거룩함의 열매, 외적으로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의 열매가 미흡하다면 나나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에 대한 주님의 심판, 찍어버리겠다는 심판의 음성을 강하게 듣는 친구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소망과 여러분들의 미래 비전과 방향성이 열매 맺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향해 있는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삶을 내려놓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코로나19 사태를 위해 기도하며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보다 그 안에서 우리의 방향성을 틀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질병을 없애주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가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1절과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하는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걸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도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유예시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시간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회개할 때 우리에게 방향성을 주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재난과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이제 자신의 열매 없음을 뒤돌아보고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회개하기를 방향성 잡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